샬롬, 사무엘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이며 제목은 엄중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도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지 하니 이런 온 성읍이 사방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인 아벡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승리를 확신하였지만 그 전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전령을 통하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소식을 듣고 즉사합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 이가봇을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 끝이 났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그들의 나라로 귀환하게 됩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여호와의 궤를 두게 됩니다. 이 에벤에셀부터 아스돗까지는 남쪽으로 약 56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개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스도에는 다곤을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와서 그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 전쟁에서 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전 다곤 신전에 놓인 여호와의 법궤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다곤 신을 찬양하며 승리에 도취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과 승리는 곧 악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 광경을 그 다음 날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진 다곤 신의 모습은 이 다곤 신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다시 원위치로 복귀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우연으로 치부하였을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 일찍 일어나 본즉 다시 가보니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어제와 다른 것은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놓여 있습니다.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손목과 머리가 끊어져 있었을까? 우연이 아닙니다. 잘린 부위가 머리와 손목인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포로를 처형할 때 목을 잘랐고 두 손목을 자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패배자는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린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곤 신상의 잘린 머리와 손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곤 신이 패배자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잘려진 머리, 잘려진 손목은 블레셋의 신이, 그 다곤 신이 여호와께 졌음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이하부터는 이야기가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여러 지역으로 영토로 확장됩니다. 여호와의 궤로 인한 재앙이 이제 블레셋 다곤 신으로부터 블레셋 여러 지역의 사람들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바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이 엄중히 도와사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곤의 신은 잘려진 무력한 손이었다면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이었고 엄중한 손이었습니다. 그 엄중한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 독한 종교의 재앙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고 아스돗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드란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드 사람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천성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용감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의 궤를 우리 지역에 가져와라. 우린 끄떡없다. 자신감 있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그 가드로 옮겨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가드 성읍에 더하게 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독한 종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놓고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학자들 연구의 결과 쥐가 퍼뜨리는 임파선종과 같은 전염병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쥐가 옮기는 패스트라는 그러한 전염병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임파선종은 감염자의 70%가 사망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이 치사율이 높은 그러한 전염병이 바로 임파선종, 독한 종기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그 패스트로 말미암아, 임파선종으로 말미암아 가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용맹한 가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 옆에 있는 에그론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너무도 다급해서 에그론 사람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옆에 지역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옮겨 다니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여호와의 괴는 실로 거룩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옮겨가나요? 아벡으로, 에베네셀 옆에 있는 아벡 전쟁터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곳으로, 블레셋 땅으로 옮겨지게 되죠. 처음에는 아스도스로, 그리고 가드로, 그리고 에그론으로. 거룩한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아벡으로, 아스도스로, 가드로, 에그론으로 정처 없이 옮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에그론에 임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죠. 그들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그들은 겁에 질려 부르짖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그 괴가 자기들의 지역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합니다. 블레셋 어떤 지역 가운데 여호와의 괴를 둘 곳이 없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다시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회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자.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 용감한 자들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병이 들었고 여호와의 손으로 치심을 당하여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 엄중하여서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큰 고통을 당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출애굽시의 재앙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시 애굽에 내린 5번째 재앙이 바로 독종의 재앙 아닙니까? 출애굽기 9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악성 전염병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애굽 요술사들도 그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합니다. 악성 종기가 이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종기 같은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무지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자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할 곳에서 여러 곳 전쟁터로 블레셋
여러 지역으로 여호와의 교회가 이리저리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은 살아계셔서 이방 땅 블레셋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무지함과 우리의 타락과 잘못된 결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무지함과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여호와께서 광야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심판의 손이며 엄중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이며 그 여호와의 손은 승리의 손입니다.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그 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손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각 순회에서 한 줄 묵상과 한 줄 기도에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순 식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일 5월 30일 2부 예배 후에 12시 반경 항전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울산시의 배를 받아서 공동의회를 소집을 하고자 합니다.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꼭 기억하시고 12시 반 시간을 기억하시고 공동의회에 꼭 참여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귀한 주의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자를 뽑으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항존직 공동의회를 앞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의 대열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